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외에서 촬영을 할 때 한 집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은 매우 크고 또 화려한 집으로 소개를 해주었었는데요.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매니 파키아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복싱 챔피언이죠. 아시아인인 그는요, 3체급 이상의 재패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그런 예상을 깨고 그는 무려 8체급을 석권하게 됩니다. 이것은 복싱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싱계에 있어서 살아있는 전설로 여겨지죠. 자, 그러면 전설로 여겨지는 그는, 그의 펀치는 얼마나 강력할까? 한 번은 그의 그 펀치를 측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속도를 측정할 때 그의 펀치가 적중하는데 걸리는 시간 불과 0.12초였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눈을 깜빡일 때 0.3초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0.12초니까 눈 깜빡임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파워를 또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파워는 806파운드, 킬로그램으로 하면 365kg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말할 때 샷건, 산탄총을 말했는데요. 충격력만 놓고 보자면 이 산탄총에 맞는 것과 비슷할 정도의 힘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의 그 손, 눈을 깜빡이는 것보다 빠르고 그리고 산탄총의 위력과도 같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의 손은 말 그대로 무기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한 그가 이제 링 위에 올라서 경기를 치르기 전에 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잠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year-old Manny Pacquiao, the 8th Division World Champion, only 8th Division champ in boxing history. 이렇게 그는요, 가장 먼저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특정한 경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현역 시절 이렇게 경기 전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단순히 경기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기를 끝낸 이후에도 그는 동일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자신의 이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손을 모아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러지를 않았겠죠. 그는 자신의 이 손을,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그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었던 것이옵니다. 지금도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하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역대상의 말씀 가운데 1장부터 9장 사이에 족보 가운데 나오는 한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이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은 그는 이것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만든다라는 이름. 그래서 그는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그 야베스를 기중한 자라고 평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그가 어느 순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중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뭘 드린 것입니까?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는 기도를 통해서 기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 하면 늘 함께 뭘 생각하냐면 기도를 생각하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 그는 기도를 통하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역대상의 말씀 가운데 4장의 족보 안에 이 야베스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5장의 말씀 가운데 루벤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4장과 5장 사이에서 이 야베스를 이 루벤 자손의 이야기하고 함께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말합니다. 5장의 말씀을 보면 루벤 자손의 족보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루벤 자손이 하갈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는데 결국 승리했음을 말합니다. 그때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요, 손으로 이겼음을 말합니다. 이 루벤 자손은 그들의 손으로 승리를 거뒀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족보가 이어지다가 나중 18절 말씀에 보면 이 루벤 자손이 연합군을 형성하였고 앞서서 승리했었던 그 하갈 사람들의 연합군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때 루벤의 이 자손의 연합군이 용사를 뽑을 때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담기는 44,760명의 용사들을 모읍니다. 이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싸움에 익숙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싸움에 익숙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손이 아주 능수능란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칼과 그리고 활과 방패를 씀에 있어서 아주 그 손이 강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루벤 사람은 이미 그 하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손으로 이겨봤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싸움에 익숙한 능수능란한 손을 가진 용사들을 이렇게도 많이 모았으니 얼마나 그들이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자, 그 전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표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중간에 보시면은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패하였음을 말합니다. 이때 표현하기를 그들의 손이라고 말하죠. 결국 루벤 자손들의 연합군이 이 하갈 사람들의 연합군에게 손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과 똑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손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겼었던 것인가? 서두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라고 말씀이 시작하죠. 루벤 자손의 연합군과 하갈 사람들의 연합군이 싸움을 했었는데
이게 심상치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어서 말하기를 싸우는 중에 그들이 이것을 입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뭘 입었다라고요?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루벤 자손의 연합군이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는데 이 도우심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패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패색이 짙어지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그냥 다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결국은 승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입을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들이 싸우다가 했었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은 말하기를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무엇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들이 싸우다가 뭘 했냐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것이죠. 패색이 짙어지자 그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역대상 5장에 나오는 루벤 자손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들의 손을 의지했을 때, 난 할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이들은 기도하냐? 기도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들이 기도하는가 봤더니 자신들의 이 손을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었을 때 그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냐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음을 할 때, 내가 능력 없음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철저히 깨닫게 되었었을 때 그때 사람이 뭘 하냐?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특징인데 기도의 모델로 4장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기도자인 야베스는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죠. 물론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은 아니지만 5장의 이 루벤 자손의 기도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우리로 유축해 하는 것이 뭐냐? 야베스는 이 자신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야베스는 자신의 손의 힘을 따라 인생을 사는 자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역대기의 말씀, 역대상과 역대하에 다른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고유 기록으로서 5명의 기도자의 기도문이 역대기에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인 것이고 이 야베스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여호사밧임을 말합니다. 이 야베스와 여호사밧과 야베스의 그 기도는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작의 말씀을 보면 모압 자손과 그리고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러 옵니다. 그때 누구를 치러 옴을 말하냐면 바로 한 사람 여호사밧을 말합니다. 이 위기의 소식을 이제 여호사밧이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고 있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엔게디에 있나이다. 지금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치려고 코앞까지 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여호사밧의 마음 안에 막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가 그 두려움에 빠졌었을 때 바로 보이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기도를 그가 드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이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뭐가 없다라고 합니까? 능력이 없고.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호사밧도 비록 왕이지만 자신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뭘 하냐? 기도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과 그리고 야베스와 여호사밧, 기도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라고요? 기도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다 기도하냐? 아니죠. 내 힘을 믿고 내 손을 믿고 난 할 수 있어, 난 능력이 있어, 난 그럴 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기도를 드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손의 능력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매니 파크어처럼 강력한 손을 지녀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받았느냐, 얼마만큼 지녔느냐, 얼마만큼 누리느냐가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능력 없는, 나에게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여,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나는 이길 만한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무엇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주님만 바라보고자 했었던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야베스 역시도 마찬가지였겠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린다라고요? 기도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라고 사실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허락한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어도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자 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 사역자 가운데 황국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 사역팀으로 잘 알려진 분이시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르는 한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될 수 있었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황 목사님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반을 저 혼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곡을 모으고 연습을 하는데 무리하게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연습을 한 결과 나중에는 목에서 피가 나고 목에서 쇳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내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소리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가서 내 목 상태를 좀 점검해달라.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저를 불러 앉혀놓고 성대결절이 너무 심하고 지금 기술로는 이걸 수술할 수 없다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면 성대를 다 드러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 하는 분이냐고 묻더라고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평생 노래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생각이 흘러갔어요. 내가 노래 못하면 어떡하지? 말을 못하면 메시지는 어떻게 전하지? 저는 목사고 찬양 사역자입니다. 말을 못하고 노래를 못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존재 가치를 다 잃은 거죠. 사형 언도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이 절망을 어떻게 감당하나. 아내에게는 얘기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혼자서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노래가 바로 주만 바라볼지랍니다. 어느 교회 찬양집 속에 작곡자 이름도 없이 묻혀있던, 아직 불리어지지 않고 있던 노래였어요. 그 악보를 보는데 밑에 가사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참 많이 우셨을 테지만 저도 그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내 꺽꺽대는 소리도 듣고 계신다. 그 소망이, 희망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이 성대결절에 시달렸어요. 그때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인도했지만 시작만 하고 저는 제대로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소리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2년 후에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습니다. 저는 치료받은 적도 없어요. 그저 기도만 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제 목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혼자서 5번째 음반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찬양,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그 찬양의 제목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황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인데 심각한 성대 결절로 인해서 수술이 불가하고 평생 노래를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분에게 있어서는 사형 언도나 다름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혼자 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셨었던 찬양이 바로 이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라는 너의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도 군 시절에 야간 보초 근무를 했을 때 속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나의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도 다 들으시고 계시지. 그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한 목사님이 주님 다시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었던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지만 결국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다라고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다라고 또 기도하는 것 아닌 것도 아니더라고요. 자, 누가 기도하냐? 어떠한 사람이 기도하는가? 야베스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 따라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크리스찬도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더 철저하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것을 극복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경험도 많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힘을 주셨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섬기라고, 교회를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지 그거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가 회개 기도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다라는,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는, 저에게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늘 고백함으로써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우리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면 결국은 상처받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주님의 모습을 서로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허락되었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는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라볼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의지한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오직 기도자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응답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야베스와 같이 귀중한 자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